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자의 모습,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심판자의 모습,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7가지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막연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셨지, 예수님은 털 달린 그런 분이시지,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네 짐승과 작은 뿔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짐승은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했어요. 네 왕이다, 4대 세력이 마지막에 일어난다. 그게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부터 4대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4대 세력이 없어요. 온 세상에는 오직 큰 힘 있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마지막 때 오니까 4대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서로가 힘이 비등비등하니까 지려고 안 하는 겁니다. 첫째 등장한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 옛소련, 구소련이 힘이 가장 강했습니다. 구소련이 망하면서 러시아가 되는 거죠. 러시아가 첫째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유엔이 등장하는 거예요. 유럽연합이 등장하면서 이게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하나예요. 미국이 등장하면서 유럽연합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두 세력이 나타나죠. 2008년 이후로부터 보니까 또 어떤 세력이 나타나냐? 전에는요, 1948년 전에는 중국이라는 세력이 될 줄 상상은 또 못한 거예요. 그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지역 그랬는데 2008년 이후로부터 보니까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하면 누가 가장 힘이 있냐? 중국이 힘이 있어요. 중국이 힘은 남미까지 뻗치고 아프리카까지 지금 다 뻗칩니다. 아시아를 지금 전체를 다 자기들이 돈으로 지금 정복하고 하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세력이 지금 등장했어요. 새 세력이 등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동이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이 중동이 점점 뭉치는데 중동에 지금 누가 가냐 하면 원래는 유럽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중동 이런 데는 가지를 않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을 왕창 줘버리니까 세계에서 축구 가장 잘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중동으로 몰려듭니다. 이게 뭐냐면 중동 세력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5세력인데 미국과 유럽연합과 중국과 러시아와 중동과,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하나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4대 세력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유럽연합 안에서 누가 나오냐면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그걸 유심히 보니까 누구냐 봤더니 적그리스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만 하면 세상 끝이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하면서 살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에 이어서 이제 9절과 10절이 오늘 본문인데 심판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날 4대 세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들은 징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징조가 있든 환란이 있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면 우리가 든든해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알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힘이 있는 거 모르면 해봐도 힘이 없어. 가서 10억을 달라고 하니까 없대. 내가 어디에 가서 당하고 있는데 나서지 못해.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힘이 있는 줄 모르면 사람은 기가 죽어요. 그런데 힘이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두렵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7대 모습을 보는데 심판자의 7가지 모습, 예수님의 7가지 모습입니다. 첫째 보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좌정하심.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심판자의 모습은 첫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다. 그런데 어디에 앉아 계셨냐 봤더니 왕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왕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는 그분이 다스린다라는 말씀이죠. 좌정하셨다라는 거는 이분이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왕이신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옛적부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시작이잖아요. 세상의 대통령이라든가 왕은요 옛적부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심판자의 모습을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 이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대가 끊겨도 이 하나님은 계속 그 대를 이어서 함께 하신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앉아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래서 중국 가는 게 두렵지 않다, 타지키스탄 가는 게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냐면 첫 번째 나타나시면 제자를 부를 때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없었어요. 주님이 없으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누구냐?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럼 교회가 된 사람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교회냐?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운 환경이 계속 옵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도 우리는 평강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강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강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평강을 선포했을 때 평강에는 평강의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영원히 지켜줍니까? 지켜주지도 못해요. 떠나간 사람 때문에 나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이 떠나가든 오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은 아파 안 한다 이거예요. 아쉽죠? 한 사람이 일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떠나면 아쉽지만, 나를 아프게 하고 떠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내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야. 주지 않을 것이야.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잡고 있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이 잡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고요, 언젠가는 실망되게 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박금자 권사님하고 저 부산에 다녀오다가 박미화 권사님이 얼마 안 있으면 갈 것 같다 그래서 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가면, 권사님이 이제는 가족과 같이 이렇게 오래 세월 함께했는데 간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괜히 내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 그 집의 사람들 다 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다 기도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천국 가서 함께 땅에서 이별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사람이 가는 길이 다 있어요. 물론 아쉽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며 더 건강을 빌어주고, 주님이요,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데, 권사님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 나는 환경까지도 바꿔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 슬픔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서 긍정의 환경으로 만들어라 이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기분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슬픈 일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주저앉고만 있어야 되냐고요? 슬퍼하고만 있어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환경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건 내 마음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너는 그 환경을 기도함으로 다스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 앞에 그저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당하고 있어서 마음이 주저앉아가지고 그러고는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 왕좌에 계셨고 그분은 내 안에 왕좌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보좌를 트시고 지금 내가 너희 안에 앉아서 너를 다스리는데 항상 다스리겠다, 항상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는 평강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시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보여만 주고 가만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을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길을 만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합니다. 내가 중국 선교 갈 때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리 떨고 있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아직 한 주일이나 남았는데 왜 지금부터 떨고 있겠냐고요. 지금부터 미리 떨 필요는 없잖아요. 가서 잡혀서 떨면 떨어도 지금부터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 봐요,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미리 떨어요. 그게 터질까봐 미리 떨고 있어요. 터진 다음에 떨어도 떨자 이거예요. 터지기 전에는 떨지도 말자. 왜 그러냐면 다가오지도 않는 것을 왜 미리 당겨오냐고요. 그런 믿음 갖지 말아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라고 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왜 근데 보지 못하는 저것이 내 앞에 실상으로 만드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 갖지 말자 이거예요. 그것이 나쁜 일로 다가오는 것이 보여져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기도해서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항상 계시니다 라고 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시다. 보좌에 앉으니라는데 왕이신데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너는 그 왕의 백성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왕의 백성이 아니면 그 왕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왕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리 다가올 안 좋은 일들 끌어오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구하라, 내가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리라. 좋은 것만 주시는데 왜 안 좋은 것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혈압이 온다, 당뇨가 온다, 또 치매가 온다, 이런 거 미리 당겨오지는 말아요. 오지도 않은 걸 미리 당겨와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지도 않은 걸 미리 당겨온단 말이에요. 어떤 의사들이 보면 그래요. 몸이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큰일 나든 말든 미리 당겨오지는 말자. 미리 당겨오지는 말아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큰일 나? 그럼 나 살 뺄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앞당겨 와가지고 그것이 마치 나의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항상 계시니다, 왕좌에 계시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서 또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이와 같이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죽은 소리를 안 합니다. 안 된다 소리, 힘들다 소리 하지 말아요. 왜 안 됩니까? 됩니다. 왜 힘들어요? 힘들 게 없어요. 뭐가 힘듭니까? 사람들 자꾸 나보고 그래, 목사님 설교 그렇게 많이 해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설교하는 게 쉬는 시간이요. 설교하는 게 쉬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길게 해도 5시간을 해도 설교하는 게 쉬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할 일이 없을 때 괴로워요. 그게 더 무서워요. 박스 나르다가 허리 아프지만 설교할 때 허리 아픈 거는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쉬는 시간이다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이 내게 힘든 일이다 생각하면 괴로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게 주어진 일이 내 앞에 현실이라면 그것이 내게 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요. 쉬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 이 일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재밌어지겠어요? 재밌어지면 그 일을 내가 정복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것을 하면 사람들이 괴로워서 일의 노예가 되지만, 그러나 일을 재밌게 하다 보면 이 일을 내가 정복하면요,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끌려가면 힘들어요. 끌고 가야 신난 거예요. 차를 밀고 가봐요. 얼마나 힘든가. 차를 시동 켜가지고 달려버리면 편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백마를 탄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셨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이다, 진실이다. 그럼 우리가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충성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만이 나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비진리 되는 것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이다, 문자 그대로면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내용이 담긴 것은, 진실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는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있잖아요. 진실은 또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죠. 말씀으로 이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이른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또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보좌에 앉았다, 항상 계신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재림 심판주로 오신다. 자, 둘째 보시면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다라고 합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으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으며. 자, 봐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어느 모습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의 얼굴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내게 나타나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내게로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 뭐만 바라냐면 예수님 나타나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이렇게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타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보여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다라고 했어요. 옷이 희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거죠. 죄가 없다, 거룩하다. 예수님의 옷이 희다라는 것은 나는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성을 말씀하는데 이 옷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입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도덕과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내가 입어봐야 안 되는구나. 아담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해봐도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니 다시는 무화과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더니 세상 것에는 내가 더 이상의 미련이 없더라, 그 말인 거예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것에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갑니다. 세상 것을 잃어가요. 그런데 세상 것 미련 없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고 만족해봐요. 만족하면 세상 것이 오히려 나를 따라다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고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이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요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입으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네가 죽어있으면
그림자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에 이런 그림자는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사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죽은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은 너는 살아있는 자로 살면 이런 그림자 같은 것들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셨어요. 아담에게 입혀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까 죄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는 세상의 그림자가 막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잘 되는 그림자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요, 늙어간다 소리 하지 말고요, 나는 왜 하루하루 이렇게 늙어가고 아침 깨나면 힘이 오고 어제가 다르고 작년과 다르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년과 어제 작년에 다른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내 입에 그런 소리 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달라졌던 말든 간에 나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어제가 오늘이 되고, 자 보세요, 달랐다고 하는 사람도 뭐냐면 오늘을 못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봐요, 계속 오늘만 살면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까요? 오늘만 살면 달라지지를 않아요. 오늘의 기쁨이 또 자고 났더니 또 오늘 돼서 또 오늘 된 거예요. 오늘의 그 미모가 또 자고 났더니 또 이 미모가 된 거예요. 바뀌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요 얼굴짝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만 관심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얼굴을 설명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얼굴 모습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얼굴 모습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굴에만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계시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이 그렇게 되라는 거죠. 나의 모습이, 옷에, 외모적인 옷에 신경 쓰지 말라. 여러분, 내가 봐요, 계속 이 옷만 입고 있죠. 신경 안 쓰잖아요. 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외모를 신경 쓰지 않으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사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요, 더 나아가서 옷은 희기가 눈 같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옷이 내게 입혀졌어요. 그럼 우리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산 사람에게는 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죽은 자를 끌고 갑니까? 못 끌고 가요. 산 사람이 하는 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위치가 어디냐? 살아있는 그 자리예요. 살아있는 그 자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이 우리에게 이제는 입혀지셨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없으면 무엇을 갖다 입어봐야 무화과나 뭐지.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지난주에 입었던 거 이번 주 입으면, 계속 입으면 어떻게 돼 보여요? 이게 낡아 보이죠. 뜯어져 보이죠. 낡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무화과 옷이 아닙니까? 이것들 보면서 무화과 옷이 그렇잖아요. 무화과 옷이 좀 입다 보니까 햇볕이 쬐니까 이게 다 말랐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었던 옷을 계속 입고 입었던 옷을 계속 입으면 이게 무화과나 못이 되는 거예요. 마른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것들 아무리 싸봐도 마른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들 계속 채우려고 하지, 채워봐라 끝도 없지. 장롱만 커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으로 딱 입고 보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만족이 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혼은 좋은 사람 만나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결혼을 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결혼은 잘 사는 거예요. 사람과 잘 사는 건데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만 잘하면 뭐래? 사람이 개떡인지 어떻게 하냐고. 잘 살아야지. 결혼은 잘 사는 건데 잘 살 생각은 코도 없어요. 코도 없어. 잘 할 생각만 하지. 잘해봐라. 누가 잘할 수 있냐? 그 성격 누가 맞추나 봐봐라.
다 똑같아요. 남과 남이 만나 사는 거는요,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 봐라. 그러면 잘 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입고 살아가면 잘 살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옷을 입었는데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모습입니다. 셋째 모습, 그의 머리털은 하는데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합니다. 깨끗한 양의 털 같다, 머리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는 것은 정결하다라는 거죠. 정결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그 뜻입니다.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죄가 없으시다.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지셨으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깨끗하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죄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 죄가 없냐? 아닙니다. 죄는 있어요. 죄는 있는데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받은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 죄가 없냐 하면 천국에 가야 우리 죄가 사라집니다. 죄의 사라지면 천국에 가야. 그래서 여러분들 죄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울고불고 할 필요 없어요.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대신 기뻐하셔야 돼요. 나의 이 못난 죄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죽어주셔서. 이런 죄인 때문에 누가 죽겠습니까? 요즘 들어가 친구 위에 죽기 쉽지 않다 성경에 말씀하죠. 친구 위에서 죽기 쉽지 않다. 그러나 혹 친구 위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죄인 위에서, 원수 위에서 죽는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원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런 죄인을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주신 걸 우리는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어주셨는데 자꾸 우리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가 있든 간에 예수님은 너를 이미 용서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는 이미 너의 죄로 인해서 죽은 자요라고 했어요. 죽은 자요.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으니까 죄가 내 안에 물론 있어요. 용서받았지. 근데 사람들 이 죄가 없어진 줄로 알고 있어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이 용서받은 그것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죄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마음뿐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추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버림이었잖아요. 그 처절한 버림은 바로 우리 추악한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니까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형벌로 죽이십니다. 최악의 형벌. 그것은 내 죄가 그렇게 악하고 독하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기뻐하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그래서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주님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 지었던 이 모든 죄, 사람들이 너에게 지금 돌 들고 있지, 그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돌 들고 칠 사람이 없다. 이제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근데 왜 스스로 정죄하며 살아가냐고. 스스로 정죄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주님의 피공로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시여,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 따라 하시기로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믿습니다.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줄 믿었어요. 그럼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것 가지고 3박 4일 기도한다 그러지를 말아요. 죄를 이기겠다고 금식하지 말아요. 왜 죄를 이기겠다고 금식하냐고. 주님이 이겨놨는데 내가 왜 또 이기겠다고 하냐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거의 오선이라고 하는데 희기가 너무 희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고 깨끗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깨끗한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자, 넷째 보십니다. 넷째 모습입니다. 넷째 모습 보면 그의 보좌는 불꽃 같다라고 해요. 불꽃이다라고 하죠. 그의 보좌는, 이제 보좌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해요. 이 보좌에 주님이 좌정하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보좌에 보니까 불꽃이요라고 하면 보좌가 불꽃이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라고 합니다. 보좌가 불꽃이면, 자 보세요. 보좌가 불꽃이다라는 건 너무 밝죠. 환하잖아요. 어두우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환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밝다, 환하다, 이것은 감찰하신다, 너무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너무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때도 주님은 보고 있고요, 기뻐할 때도 보고 있고요, 너무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에도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멀어지겠어요.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나를 잘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 계시록 4장 5절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보세요. 이제 신약의 계시록에서는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인다. 구약식으로 보면 불꽃이다 했죠. 불꽃이다.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만수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감찰하신다. 슬픔 가운데 있어도 감찰하신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아픔을 아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죠. 자, 다섯째 보겠습니다. 다섯째 보시면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건 조금 달라요. 보좌 앞에서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감찰하시는데 바퀴가 있대요. 또 이 보좌가 바퀴가 있어요. 자, 이게 주님의 모습인데, 자 봐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바퀴가 타오르는 불이면 어떨까? 이 바퀴가 왜 달렸겠어요? 달리라고 있는 게 바퀴죠. 그런데 바퀴, 불 달린 바퀴가 달려가 봐봐요.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불 달린 바퀴가 내 옆으로 지나간다 생각해 봐요. 이거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심판자 되시는 주님이시다.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불 달린 바퀴를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냐? 내 이름을 거부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한 사람을 주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어서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괘씸하냐?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향한 심판이겠어요? 교회 안을 향한 심판인 거예요.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심판이지 세상을 향한 심판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 세상은. 그런데 어디를 심판하냐 하면 이 안을 심판해요. 교회 안에 다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다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냅니다. 불로 된 이 바퀴 전차를 타고 오면서 이것들을 갈라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심판이 마지막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알곡이 되어서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키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알곡을 때릴 때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알곡된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요.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데 쭉정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때리면 때릴수록 나갑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바람에 불려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설교면 때리는 설교만 하잖아요. 위로되는 설교 둘째입니다. 마지막 때는 키질을 해야 되는, 내가 때리는 것 아프다고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떡할래? 나한테 한 대 맞는 게 더 낫지. 주님이 오셨을 때 한 대 맞으면 지옥이야 그거. 내가 한 대 지금 쳐봐야 지옥 갑니까? 절대 그렇지를 않잖아요. 나는 깨어나서 제대로 되라고, 바로 살아라고 때리는 거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때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나를 버려요. 내가 저 백성을 너에게 붙여놨으면 네가 뭘 하냐.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저들을 때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바퀴 불타는다라고 해서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심판주가 되셔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주님이 초라하게 오셨어요. 초림 때 이렇게 바퀴 타오르고 이렇게 오지 않았잖아요. 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초라하게 집도 없이 살아가시고 쫓겨다니면서 살았는데 올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재림하실 때는 주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왕좌에 보좌가 있는데라고 하죠. 보좌가 있는데 바퀴가 있는데 불이 달려버렸어요. 그 바퀴에는 눈같이 지금 거룩한 옷을 주님이 또 입고 오시고, 이렇게 주님이 두려운 모습으로 오는데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사람들은 뭐만 요구하냐? 얼굴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왜 만나달라냐고. 그래서 주님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했으며, 타오르는 불이며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서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 심판 안 받아요.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사람 심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옷을 입었다. 옷은 희기가 양털 같고 오라고 했죠. 그 옷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마지막에 주님이 잔치를 베풀 때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나잖아요. 그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할 때 입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쫓겨납니다. 처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잘 입고, 입기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입기를 원하면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제까지 왔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 보시면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합니다. 발에 대해서 말씀하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풀무라는 게 풀무 불이잖아요. 이 불에 단련된 빛 같다는 그의 발.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이렇게 바퀴라고 했는데 이 바퀴를 구약으로 보니까 주님이 발이신데 바퀴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벅 걸어오는 모습이 풀무 뿌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자로 오시는 모습을 마지막에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발에 밟힐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가요. 이 멋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발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장면만 생각하면 신나요. 비행기 처음 만든 사람이 얼마나 신났을까. 그 큰 물체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때 비행기 만든 사람이 신났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이런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돌 들고 물에다가 물수제비 치잖아요.
팡 버리면 이게 타타타타타 돼가지면서 3개 간다, 6개 간다, 7개 간다, 이 던지는 걸 하는데 그게 빠지지 않고 물 따라 타타타타 지나갈 때면 야 너무 신났어. 내가 7개 쳤다, 8개 쳤다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게 빠지지 않는다고. 근데 철렁 빠져요. 빠지지 않고 7개, 8개만 가도 그렇게 신난데, 그 비행기 큰 물체가 뜨는 것 보면 신나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올 때 휴거라는 장면은 이 몸이 주님이 올 때 훅 떠버리는 거야. 이거 생각만 해도. 내가 그래서 사해 바다에 가서 실험했어요. 사해 바다에 가면 몸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물 위에 서도 몸이 빠지지 않는데요. 진짜일까 싶어요. 믿어 앉아요. 이 물 위에 섰는데 누웠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냐고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믿어 앉아가지고 차츰요 무릎까지 들어간데 무섭더라고요. 이게 바다니까 혹시 파도 치면 쏠려갈까봐. 그래서 이제 배꼽까지 들어가서 한번 뒤로 누워보라는 거예요. 뒤로 누워봤어요. 진짜로 떠 있어요. 진짜로 떠 있어요. 이거는 소금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금의 원리 때문에 그렇고, 사해 바다는 우리 인천 앞바다 있잖아요. 여기는 염분이 3%예요. 이 3%면 바다 안에 모든 오염물을 죽입니다. 3%면 넉넉해요. 우리 안에는 0.9%가 있죠. 우리 안에는 0.9%가 있어서 우리 안에 소금이 0.9%만 있으면 이 인체로 들어오는 모든 나쁜 것들을 소금이 죽여요. 근데 염분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아프거든요. 바다가 염분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염분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계속 더우니까 증발하잖아요. 이게 증발하다 염분이 떨어지니까 그럼 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지냐면 이 소금을 다시금 돌려야 됩니다. 그게 파도고 그게 풍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태풍이 많아집니다. 바다는. 왜 그러냐면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바다가 견디지를 못해요. 염분이 계속 증발을 내요. 그래서 태풍이 한번 불면 이게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이 바다 안에는 0.3%가 있는데 사해 바다는 30%가 소금입니다. 30%인가 염도가.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도 거기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우리 몸에 0.9%의 염도만 있어도 병이 안 걸리는 것처럼. 자 봐요,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이 물에서만 떠 있어도 신기한데 이 몸이 떠서 주님을 향해 올라갈 때 그 황홀함은 상상 못합니다. 그 황홀함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데 더 황홀한 거는 주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어제 저 괴롭힌 놈이 저기 있어요. 고자질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어제 날 괴롭히던 놈 주님이 보셨죠? 내가 내 스스로 혼자 때릴게요. 자, 우리가요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도 심판자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우리가 함께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괴롭히는 자들 미워하지 말아요. 지금 괴로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미워하고 싸워봐고 때려봐야 얼마 안 돼요. 괜히 때리다 걸려가지고 경찰에나 잡혀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때려가지고 손해볼 필요 없어요. 아무리 뭘 해도 쌍방폭행이라고 그래요.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강도를 하면 이거는 쌍방폭행이 아니어야 되는데 강도를 세게 진압했다고 쌍방폭행이라는 거. 이게 이렇게 지금 걸려드는 세상에 맞는 게 더 나아요. 당하는 게 더 나아요 지금은.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억울함을 주님이 한 방에 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맡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맡겨가지고 한 방에 다 갚아줍니다. 억울한 사람 있어요? 억울해하지 말아요. 이제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나시기를 바라요. 하나하나 너 지금 나한테 쌓는다 또 하나를 쌓고 하나를 쌓고 쌓이면 쌓일수록 너는 맞는 게 더 커져. 이제 용수철이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세게 튀는 것처럼 마지막에 너 나 괴롭혀 보자. 이제 그날에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요 가만둬요. 그죠? 가만두시면 됩니다. 가만두시고 네가 네 살 대로 살아봐. 괴롭힐 대로 괴롭혀봐. 나는 참고 있겠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 다 보복하십니다. 자, 오늘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같다라고 했어요. 6절 한번 봅니다. 6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6절. 주님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 6째.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 만만이다 라고 합니다. 여섯째는 그를 섬기는 자 천천히요, 그를 섬기는 자, 그 앞에서 모셔선 자 만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앞에 선 자 천천히고 그 앞에 선 자 만만이면 수많은 사람이 섰죠. 뭘 하겠어요? 찬양을 하는 거죠.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입으로 하는 찬양이겠어요? 절대 아니지.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고 저때 가서 하는 것은요, 그 앞에 선 자는 천천히요 만만히요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니까 그분에 대한 감탄입니다. 이 감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한다는 입으로만 찬양하고 몸으로 뛰면서 찬양, 이게 찬양인 줄로 알아요. 지금은 그렇지. 그러나 그때 되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걸 이 마음에 느끼면서 하는 게 찬양인 거예요. 입으로만 부르는 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다. 노래도 그렇게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감동 못 시킵니다. 노래도 그 가사를 표현 잘하는 사람, 가사를 어떻게 내 드라마처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노래 잘한다 그래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는 건데, 이 찬양 가사를 부르는데 감동도 없이, 감정도 없이, 표정도 없이 그렇게 부르는 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가 찬양을 하는지 나를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날에 가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환하게 띈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야,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네, 이분이 창조자였네. 창조자의 실체를 아는 것과 창조자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창조자의 실체를 완전히 알아버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창조주라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있냐고요. 주님 창조주라는 사실 누가 모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창조주다, 창조주다. 그 창조주라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안 된다 이거죠. 창조주를 향한 그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없냐? 그것도 당연합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느껴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믿어집니까? 그런데 천국 가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실체가 믿어지니까 이 찬양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감격이 넘칩니다. 오늘 저 천국에서 불려지는 그 노래가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건데, 감격을 다해서 드리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할 때 좀 감동을 실어서 찬양을 합시다. 감동을 실어서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자 절대 짚지 마세요. 앞에서 그런 박자나 짚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찬양할 때면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곡조를 못 따라가려면 가사만 생각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가사를 생각하다 그 가사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라도 쳐야지, 손뼉이라도 쳐야지. 손뼉이라도 치면서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정성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몸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영광 돌립시다 이제. 자, 이게 여섯째 모습인 거예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인 거예요. 자, 여섯째, 일곱째입니다. 일곱째. 자, 일곱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일곱째, 책들이 펴놓여서, 저기 지금 일곱째 안 나와 그래요. 일곱째,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합니다. 책들이 펴져 있다. 마지막에 지금 주님이 10절 보시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책들이 펴놓였더라. 저기 나와 있죠.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고 나오는데, 자, 이제 보시면 이 책들이 펴놓였다라는 것은, 이 책은 무엇을 의미하냐? 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는데, 이 행위책은 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니까 어떤 책들이 펴져요? 생명책이 아니라 행위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책들
들이 펴져 있다라는 것은 이 행위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죄가 적나라하게 기록된 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누가만 기록되냐면 이름만 기록이 되어요. 생명책에는 이름만 기록이 되는데 이 생명책이 열려지면 영광이고, 그런데 이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때 너희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왜 그러냐면 이 죄가 용서받지 못했거든요. 이 죄가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그 죄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추잡한 죄가 지었는지 그때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면 이런 사람들께 지옥 가잖아요. 더 죽이는 거지. 네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네가 그렇게 나쁜 년이었어?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서로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 죄들이 더 많아요. 상상도 못할 산적할 죄들이 그 안에 기록한 것들 다 보입니다, 지옥 가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창피해서도 못 삽니다. 창피해서도 못 살아요. 죽으려고 자살을 했는데 죽지도 않아요. 이거 이 땅에서는 사람들 너무 살기 어려우면, 너무 창피하면 자살하잖아요. 거기 갔다 자살을 하려고 목 매달았는데 죽지도 않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죽지 않네 하고 또 내려놨다가, 여기 가도 죽지 못하고 저기 가도 죽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살아가는, 영원히 그곳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야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천국 가야 된다. 그 타는 구더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거 말도 못합니다. 뱀들이 와서 물어도 독에 쏘여도 아프기만 하지, 팅팅 부었다가 다음날 되면 또 없어진 것 같아 또 다른 게 와서 물어버리고, 불에 타고 이런 모습들 생각하면 아유 끔찍해요. 끔찍해요. 어떻게 그런 데 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 돼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 가는 데 오늘 책들이 펴놓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백보좌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백보좌 심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나와 서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나설 같지, 지금은 저들이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우리가 함께 올라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백보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보좌는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좌 앞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이 백보좌예요. 하얀 보좌다 이거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는 심판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앉아서 이런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안식교에서 말하는 천국, 신천지에서 말하는 천국 말고, 주님이 오셨는데 왜 니들 꼬라지가 그러냐고. 주님이 오셨는데 살아가는 꼬라지가 뭐냐고. 아직도 아프고 괴롭고 이런 게 많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눈물이 사라집니다. 아픔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영원히 즐거운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게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럼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서 물어봐야 돼. 니들 주님이 왔다 그러잖아요. 저것들이 지금.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병이 없겠네. 병이 없어야 되는 거. 일단 모습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냐고. 이만희 80대하고 90대 다르더라. 지난번에는 감옥에 들어갈 때는 걸어 들어가, 나올 때 휠체어 타고 나오더라. 그 하나님이냐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여러분 휠체어 타고 와봐봐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우리도 다 휠체어 타고 살아야 되냐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땐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오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휠체어 타고 오신대요. 들어갈 때 그것도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갈 때는 걸어 들어가시고, 나올 때는 휠체어 타고 나오시고. 그게 뭔 하나님이에요? 그런 성령님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따르지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신다 이거예요. 책들이 펴있다라고 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적나라하게 적혀있는데 우리 죄는 용서받았다,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지워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 옆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요. 자꾸 어떤 사람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옆에 사람에게 말했다가 이혼당해 그러는 거예요. 저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간증만 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런 간증만 시키는 데가. 간증은 네 죄를 말하라고 한 게 아니야. 우리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 용서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왜 자꾸 자기 죄만 말하냐고. 죄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죄는 용서받았어요.
오늘 그 죄를 지어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빌어요. 주님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죄를 지었네요. 연약한 나의 이 모습 주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또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신다잖아요. 한량없이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거, 한량없이.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고 실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다가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너무 감동이 와요. 그분이 너무 고마워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끊어집니다. 이런 것들 이기면서 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한번 보시죠. 5장 11절이 아니고, 책들이 펴있다 나오네. 자, 뒤에 보십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 주님이 오실 때 잡아요. 이게 백보좌인 거예요.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다 없어지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니엘서에 말하는 책들이 펴있고 하는 게 똑같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인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할 모습을 다니엘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서 7장은 계시록 7장에 일어날 뒤의 내용이라고. 오늘 계시록에서 일어난 내용들 보니까 똑같잖아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하나예요. 다른 책이 펴졌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에 펴진 책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있을 때는 영광의 책들 속에서는 행위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들이 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되면 저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보고 죽은 자를 장사하잖아요. 세상은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이미 죽었는데 이 죽은 자가 저들을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속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곧 죽는데 내가 가봐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산자가 돼야 됩니다. 산자가 되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의 행실을 멀어져야 돼요. 죽은 자들과 멀리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 세상에 있는 썩은 것들, 이런 것들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내 입에 담지도 마세요. 세상의 말을 내가 인용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끄집어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내보내야 될 판이다 지금.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말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화로 가서 하나 끄집어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자, 제정신 차리고 가자,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왜 행위가 있어요? 하나도 용서 못 받았거든요. 하나도 지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이 죄가 계속 짓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빨리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 이거. 예수님 안에 빨리 들어와라. 안 그러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이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질 생명책이 기록되어야, 그때 우리 이름이 거기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이름만 있어야지. 생명책에 행위가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 죄들을 보면 그들은 또 그 죄와 함께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영영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자, 다음 구절을 보면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은 언제냐면 주님의 초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재림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다고요. 초림 때보다 재림에 관한 내용이 많다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으면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초림 때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으면 우리는요,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죄를 안 짓냐고요. 죄를 짓잖아요. 계속 죄를 짓는데 우리는 어떤 죄를 안 짓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이 죄과를 하잖아요. 죄로 인한 결과의 죄과를, 죄는 이미 용서했지만 죄의 결과를 어디까지 옮기냐 하면 멀리 옮기셨는데,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면 우리 죄과를 멀리 다 버립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마귀를 무저갱에 쳐넣은 거예요. 마귀를 무저갱에 쳐넣었으니까 죄의 결과를 누가 만들어내냐?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를 무저갱에 쳐내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초림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기도하면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해요. 우리는 죄 짓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는데 뭔 죄 짓지 않게 해요. 주님의 공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그리고 우리 죄과는 언제 주님이 다 없애주시냐? 다시 오실 때면 멀리 없애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도 평안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자, 다음 것을 한번 보고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이건 언제요? 초림이다. 이거는 초림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분별해서 봐야 되는데, 분별해서 안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우리 죄가 뭐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세상은 왜 심판받았냐?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 이제 믿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라 했어요? 사하시며. 사하시며라는 것은 멀리 옮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그대로 있는데 용서했다, 그 말인 거예요. 용서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진행형이잖아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이 불의에서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세상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별 볼 것 없어요. 세상 게 다 그저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 저 뒤에 저 청소기를 하나 사놨는데 지금까지 한 번이나 썼나 봐봐. 예전에는 그 중국제 35,000원짜리를 샀는데 택배비까지 7만원 사왔어요. 그거는 밤낮 돌리더니, 저거는 진짜 비싼 거예요. 저거 한 번도 안 썼어요 아직까지. 자, 봐, 좋은 게 있어도 사람들은 그래요. 없으면 그저 이게 있기를 바란다 했는데, 여러분 집안에 한번 좋은 것들을 가져다 놔봐요. 다 들어올 때뿐입니다. 들어올 때뿐이지. 하도 저거 사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 방을 한번 저거를 쓸어봤는데 양말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우와 그랬어요. 와 힘이 있다, 이게 힘이 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돌려봤어요. 너무 신난 거, 이게 힘이 없는 놈을 쓰다 갑자기 힘 있는 걸 쓰니까 좋은 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 거 쓰라고. 그런데 빠져서는 살지 말라고. 돈이 있으면 좋은 걸 써야지 왜 나쁜 걸 쓰겠어요? 돈이 있는데 왜 1,000원짜리 먹겠습니까? 10,000원짜리 먹지. 돈이 있으면 그렇게 쓰라. 그 대신에 네가 그걸 먹는 대신 옆 사람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요. 성경은 내가 잘 먹고 있으면 그것을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게 초대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되지 말자 이거예요.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다 하고 까맣게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습을 더욱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